베드로전서 5장 7절 꽝꽝꽝 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쭉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염려가 과연 믿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지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염려라는 게 살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 그 염려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은 염려는 아무리 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냥 염려로 끝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세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염려가 우리에게 무엇 같은가 하면은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어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덫이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술 취하고 이 방탕한 생활은 누구나 물어보면 다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생활의 염려를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함, 염려를 동일한 문제로 놓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하죠. 믿음, 반대는 불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맞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본다면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염려인 것이죠.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딸들이 안 와서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딸들이 공통점, 모든 아이들이 그렇겠지만은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주사 맞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닮아서 주사를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제가 좀 아프고 열이 나서 이제 제 아내가 병원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가면 주사 맞아야 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제 몸에 바늘을 꽂는 것은 참 이게 두려운 일이고 싫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주사 안 맞아도 된다 그러면 어찌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근데 그것이 우리 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많이 아프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치원 끝나고 병원 가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주사 맞아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맞아야 될 걸.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은 아이처럼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그렇게 이제 유치원을 갑니다.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치원에서도 뻔하죠. 선생님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죠. 친구들한테도 나 오늘 집에 가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아마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외로 그냥 약 먹으면 낫겠다고, 약 한 이틀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순간부터 아이는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즐거워지고, 이 주사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몸에 참 유익한 것인데 어린아이 마음에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는 아이의 모든 기쁨을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은수가, 큰아이가,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 주사 맞기 전에 꼭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 언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얘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얘가 좀 있으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먹고 이제 주사를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잠깐만요란 것은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나는 주사를 맞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사 맞으려고 할 때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니까 정말 잠깐만인 줄 알지만은 저희는 알고 있죠. 이것은 주사를 맞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 본인의 생존의 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아마 주사 못 놓을 거려, 그냥 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놓게 되죠. 이 주사를 맞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나의 병이 낫고 나의 아픈 것이 사라지는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를 맞는다는 그 이유 하나가 입맛도 없게 만들고 유치원 갈 마음도 없어지게 만들고 하루 종일 침울하게 지내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사를 맞는다는 그 염려, 그 걱정. 근데 우리의 염려가 똑같습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 부모와 똑같은 것이죠. 그거 한 방 맞으면 금방 낫겠구만.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사 한 방 맞으면 금방 낫겠구만. 근데 저는 주사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아프든지 말든지, 네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뭐 외롭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은 이 참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염려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전부 다 삼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 이 부모의 심정이 참 많이 상할 겁니다. 옛날에는 어리고 잘 모를 때는 참 말 잘 듣고 뭘 하자 그러면 네 그러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리가 커졌다고 표현을 하죠. 머리가 커지면은 심부름도 잘 안 하고 뭐 얘기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말대답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아이들이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모르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이 가끔마다 그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음의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앉혀놔도 서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도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염려를 내려놔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것이 그때 한번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되는 염려, 이 계속되는 두려움이 올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계속적인 우리의 그런 행위가 없으면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순간에 잠시 염려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아멘을 하지만은 이것이 나의 삶에 다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염려로 다가올 때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참 좋은 무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헌신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생활의 염려에 금방 휩싸여 버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심을 하는 순간에 벌써 우리 삶에는 수만 가지의 염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웬만한 그런 작은 일들이면은 뭐 이 정도야, 사탄에게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겠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모르나요? 정말 우리에게 취약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꼼짝하지 못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다짐했다가도, 엊그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가도 한두 주 지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짐할 때, 염려를 버리고 헌신을 다짐할 때에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냥 기쁜 마음에 그냥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겠다고 마음하고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헌신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역시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그런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정된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하루 24시간 그 정도에서 같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는 25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25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25시간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배분을 한다 그래도 이 배분을 할 때에 세상 염려에 배분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시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도 그렇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은 것이죠. 예배할 시간이 없다. 예배할 시간을 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구역 모임 할 시간이 없다. 구역 모임을 위하여서 내가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 일에 먼저 시간을 배분하거든요. 세상 일에 먼저 시간을 다 배분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때 구역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려고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는요 사례비 받자마자 떼는 겁니다. 나중에 떼려고 그러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살비가 나올 때에 어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에 가장 첫 시간에 처음으로 떼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떼어놓지 않고 우리 삶에 쓸 것 다 배분해 놓고 나중에 11조를 내려고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없습니다. 그 많던 돈이 어디를 갔는지. 근데 거꾸로 하면은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기적이고요. 11조를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매달매달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해놓고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11조를 우리의 생활 먼저 다 해놓고 마지막에 11조를 드리는 기적은요, 안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절대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반대적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보는 것이죠. 가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1조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11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못 샀던 거, 그동안 애들 못 입혔던 거, 이런 거 다 해주고 싶고, 뭐 가족끼리 외식도 한번 해보고 싶고, 놀러 가고도 싶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는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조금 낫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봉투로 이제 사례비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함께 11조를 떼고 이제 그러면서 헌금 이번 달 얼마 다 떼놓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계좌가 이제 또 제 계좌가 아니라 제 아내 계좌로 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제 아내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제가 떼는 게 아니라 이미 사례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이미 아내는 11조를 떼놓고 그날 그 달에 드릴 헌금들을 모두 다 떼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제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11조를 떼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12조를 떼시면서 가족끼리 모여 떼시면서 어라? 이번 달에는 이 11조가 늘어났네. 어머,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더 많아졌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제가 11조 여러분 드리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사업에 이 11조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헌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헌금을 기도를 길게 하냐고 그러신 분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게 딱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봉헌 기도하는 거하고요, 하나는 축도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싫으면요, 제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냥 복 주세요. 그러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헌금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 헌금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헌금 기도, 봉헌 기도, 제가 하는 목회 기도에 대해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여러분들 안 되라고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일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좀 샜네요. 그래서 이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먹지?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 아침에 뭐 먹어야 돼? 어디 가서 뭘 가져오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먹을 일이 걱정이 되어지고, 당장 입을 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당장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자체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회복시키고 신뢰하는 겁니다. 말하는 염려를, 이렇게 말하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어주신다고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염려는 다 우리가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 만약에요, 우리의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돈이 한 어느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 요새는 하도 여러분들이 단위가 커져가지고 뭐 몇십억 가지고도 안 되고 한 100억 정도라고 합시다. 100억 정도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겠네요. 만약에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100억이 들어있으면은요,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부족해? 내가 카드 줄게. 부족해? 통장에서 뺐으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에 염려가 맡겨진 겁니다. 걱정하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상 것에 맡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염려가 생겨날 때에 이 염려를 무엇에 맡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이는 돈에 맡길 것이고, 어떤 것은 세상의 힘에 맡길 것이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이것을 벌써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른 데 맡기려고 그랬지? 그러지 말고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고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다른 것을 봐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할 수 없고,
다른 것을 봐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맡길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뒤돌았으면 또 염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찰 겁니다. 언제까지인가? 염려가 떠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처럼 참 쉬운 게 없는 거죠. 옛날에 밥 아저씨라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유화를 가지고 이제 그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쉽게 그립니다. 대부분 그냥 슥싹슥싹 하면은 그림 하나가, 기가 막힌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따라하면 그대로 될까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닥칠 때, 염려가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밥아저씨처럼 참 쉽죠. 항상 모든 그 코너가 그렇게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다 그려놓고서는 참 쉽죠.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땐 그게 참 어렵지만은 정말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닥쳤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참 쉽죠. 우리도 이런 신앙에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주 문제, 건강, 또 자녀, 장래 문제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물어볼 때 난 이렇게 살았어, 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 문제 그대로 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버리듯이 아닌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기도할 뿐이야,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야, 참 쉽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교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이제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간암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되죠. 고민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뭐 수술한다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느니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보자. 재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때부터 집에서부터 버스로 왕복 4시간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힘겨운 투병 중에서도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건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이 병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재수자, 그에게서 이 복음을 들은 재수자 중에서 30%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바로 그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슨 염려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 염려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힘이 되어졌습니까? 우리 염려를 돈에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힘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염려를 맡기고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